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안 볼 사이, 군대에서 힘들어하던 선임이 있을 때는 전역하면은 어차피 안 볼 사이,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살았었어요. 햇살콩, 김나단, 김연선 부부입니다.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신간으로 독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. 반갑습니다. 하나님의 때라는 책을 쓰고 어느 정도 저희도 시간을 갖고 책을 출간하기를 원했었어요. 좀 텀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. 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책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, 저희 부부가 이제 수년 동안 이제 SNS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관계 문제를 겪고 있었거든요.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이웃과의 관계가 선물인데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오해하고 상처받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관계가 선물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.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 자신이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할 힘조차 없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서 저 또한 질문해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. 나는 과연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가?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고 있는가? 저 또한 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. 꽤 오랜 시간 동안에 그랬었거든요. 근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내면의 깊은 상처를 만져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면서 사랑하라,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. 그것처럼 이 책에 회복과 사랑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싶었어요. 우리 모두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뭐 하다 왔니?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주님 저 사랑하다 왔습니다. 이렇게 우리 모두 다 이야기했으면 좋겠거든요. 꽤 오랜 시간 이 공동체가 소멸되면 어차피 안 볼 사이, 어차피 안 볼 사이인데 왜 관계로 힘들어할까, 그런 생각을 정말 가지고 살았었거든요.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리고 너 자신은 그렇게 사랑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니? 물으셨거든요. 힘들게 하고 아무 이유 없이 너를 미워하는 사람, 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니? 이렇게.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내가 뭔가 정말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근데 하나님께서 책망하듯이 말씀하지는 않으셨고요. 제 내면의 깊은 곳에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야 했는지도 보여주셨고 그 상처를 하나하나 싸매주셨어요.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. 때로는 정말 품기 힘들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우리 다 있잖아요. 근데 그때는 그 마음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가고 있어요.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이 정말 내면 깊은 곳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면 깊은 곳에 계속해서 부어질 때 정말 좀 사랑해 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 힘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.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많이 다녔었거든요.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. 그래서 정든 친구들을 이렇게 떠나보내야 됐었어요. 그리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팔에 종양이 생겼는데 악성 종양의 판정을 받게 되고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겠구나, 이런 생각에 정말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. 이 내면의 깊은 그 상처들로 인하여서 어차피 이 공동체가 소멸되면 안 볼 사이라는 그 마음이 제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로 인하여서 정말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안 볼 사이, 군대에서 힘들어하던 선임이 있을 때는 전역하면은 어차피 안 볼 사이,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살았었어요.
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던 거죠. 근데 이제 제 아내는 관계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. 하루는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 아픈 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. 왜 이렇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까? 왜 이렇게 마음 아파할까? 어차피 안 볼 사이인데 이런 마음을 속마음으로 가지면서 그냥 겉으로는 이렇게 위로해 줬었거든요. 공감 능력이 없는 걸로 우리가 많이 네, 그쵸. 대화를 안 했었어요. 그쵸. 공감 능력. 네. 근데 이제 그 아내는 정말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고, 그 일을 다 겪고 나서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듯 제 아내도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품어주었어요. 그 뒤에는 정말 사랑하면서 살기로 결단하는,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소망하는,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어떤 관계를 시작하던 한 분이 계셨었는데 저랑 성향이 전혀 다른 분이셨어요. 친해지려고 선물도 많이 하고 먼저 다가가고 연락도 자주 하고, 이제 그분은 저의 성향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좀 꺼려하시던 분이셨거든요. 어떠한 이슈가 있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저를 밀어내시고 좀 싫어하셨어요. 그런 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는데 1년간 꾸준히 지속적으로 다가갔는데 거부를 당했었거든요. 기도도 정말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저에게 허락하셨는데 원망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분이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셔서요. 한번 만나자,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.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사실 내가 이런 나의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이런 어려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좀 경계심? 이런 게 많이 들어서 마음이 어려웠다라고 나눠주시는데 그간의 마음에 어려웠던 부분들은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.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그분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실 때 이런 부분에서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주셔서 품게 됐었거든요.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.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. 근데 관계를 회복하고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의 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인간이 인간의 의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? 인간에게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.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.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,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위해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계속해서 부어지고 또 부어질 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근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에게는 그 힘이 없음을 기억해야 돼요. 주님께 연약한 그대로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. 그래서 이 책에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.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관계의 회복과 사랑의 삶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용히 귀에 기울여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관계에 지쳐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좋은 도전과 힘으로 또 위로로 이 책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의 선물 널리 알려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